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믿음이냐 현실이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벌써 태어나서 다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초이스라고 하는 선택, 이 선택을 하루에도 수없이 하는데, 과연 우리가 후회 없는, 미련 없는 참 내가 선택을 잘했다 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살다 보면 지내놓고 보면 왜 내가 그렇게 선택을 했을까, 왜 그렇게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까, 또 왜 거기를 갔을까, 왜 안 갔을까, 여러 가지로 갈등, 또 그런 그 선택에 대해서 고민하며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이걸 우리가 교육학에서는 이제 햄릿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쓴다고 하는데, 어찌된 사람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때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는 한 마리 토끼도 못 잡는다 하는 말이 있듯이, 어떤 것을 분명히 선택을 하고 그 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많은 목표나 또 많은 어떤 선택을 해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흔히 말해서 죽도 밥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어떤 그 선택의 기로 갈림길에 있을 때 우리는 현실이냐 믿음이냐를 분명히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 분명한 우리에게 선택의 기준을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는 그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을 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루에 아침에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나가라. 그때 아브라함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을 쫓아 말씀을 쫓아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75세까지 정말 한평생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재산이나 또 가족, 또 친척, 이웃들, 그 많은 것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버리고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해 가지고, 우리가 아는 참으로 창세기 13장 5절에 보면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 또 그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수와 땅의 모래수와 같은 그런 믿음의 자손들을 얻게 됐고, 그는 많은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서 칭송을 받고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상식적인 어떤 인간적인 자기의 생각으로 선택을 하지 않냐고, 무조건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하기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조차 믿음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봐도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 독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이삭이 소년쯤 한 17세쯤 정도 됐을 때 하룻밤에 아브라함을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3일 길을 걸어서 저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젊은 나이도 아닙니다. 100살이 넘었어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보다 귀한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도저히 인간의 어떤 인정이나 상식이나 윤리 도덕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사라에게 말도 하지 않고 아내에게는 상의하지도 않고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그래서 그 후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또 역사하시고 도와주는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현실이냐 믿음이냐, 인간의 어떤 과학이나 의학이나 논리나 자기의 상식적인 사고방식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그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초자연적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놀라운 축복이 함께했고 승리가 함께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사울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하거든 모든 노량물을 다 죽이고 거기서 처분하고 양 한 마리도 데리고 오지 말아라.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 말했는데 사울왕이 전쟁에 승리했을 때 너무나도 양이 그대로 죽이기는 아까워요. 이 양 좋은 거 골라가지고 이 양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참 좋아하시겠다. 당연한 얘기 같아요. 그래서 그 양들을 끌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양을 보고 하는 말이 이거 웬 양들입니까? 내가 아주 튼튼하고 좋은 양들로 골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왕의 상식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당연한 것 같지만 바로 그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하셨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의 어떤 경험에 의한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 양을 데려오는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후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버리시고 이제 그 다음에 다윗왕을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믿음과 현실의 이런 괴리, 갈등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특별히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쫓아 순종하고 선택할 때 거기에 위대한 역사와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재산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롯과 같이 갔는데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양들이 많다 보니까 좋은 꼴을 먹이려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이래 롯을 분가를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롯을 하루는 불러서 너와 내가 이제 함께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종들이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너는 너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갈 테니 네가 먼저 동으로 선택을 하면 나는 서로 가고 네가 좌를 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그때 롯이 요단 동편들을 바라볼 때 아주 풀밭이 좋고 물이 있고 양들 먹이가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동편 요단뜰로 가겠습니다. 그래 거리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서쪽으로 갔습니다. 근데 결국 롯은 그 눈앞에 보이는 요단뜰 그 우선 잔디가 있고 양을 먹이 좋은 그 광경만 봤지. 그 다음 편에
아주 죄악이 간영한 악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못 봤다는 사실. 다시 말해 지금 눈앞에 안일이나 욕심만 생각했지 그 다음의 현상을 보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나중에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간영해서 하나님이 멸망시킬 때에 겨우 딸 둘만 데리고 오고 도망쳐 나오다가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는 비참한 그런 참 삶을 맞이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가 선택할 때 눈앞에 보이는 우선 먹기 꽃감이 달다고 우선 그 현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펼쳐진 것인가, 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오늘보다는 내일을 준비할 줄 아는 삶이 바로 바른 선택이요 바로 올바른 참 우리의 삶이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참 우선 지금 배부르고 등 따스운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그 다음 나의 미래 또 여러 그 다음 과정을 생각했을 때 덕으로 돌아오고 그것이 화로 돌아올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와 같이 이 봄이 돼서 꽃구경을 갔습니다. 근데 꽃에 보니까 아주 예쁜 꽃이 피어있고 나비가 앉아있어서 어린아이가 그 꽃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 꽃 이면에는 독사가 꼬리를 들고 낼름낼름거리며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는 그 꽃만 봤지 그 다음에 독사가 들고 있는 걸 못 본다고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엄마가 야, 너 거기 가면 큰일 난다, 가지 마라 소리를 지르면서 그 꽃을 향해 가지 못하도록 막고 그를 참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현실 세상의 삶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다음에 펼쳐질 내세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기를 꺼려한다는 사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끝나고 죽음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 알지만 결국 우리에게는 현실보다는 내세 다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룻기서를 봅니다. 룻기서를 보면은 나옴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나타나는데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로 갑니다. 그곳에 가면 좀 먹고 살만할까 해서 갔는데 그 모압 나라에 내려가자마자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어서 이 내가 모압 나라에 더 이상 있을 필요 없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은 다시 풍년이 들어서 살기 좋은 그런 나라가 됐다는 말을 듣고 이제 두 며느리를, 그러니까 셋 과부들이 있는 거죠.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네 두 남편이 다 죽었으니 나는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테니 너희들 나라는 이 모압 나라니까 여기서 다시 너희들 좋은 데로 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하고 이 얘기를 할 때 오르바는 그래요, 이제 뭐 희망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러니까 다시 새 출발해서 여기서 살랍니다. 그러고 떠나갑니다. 근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아닙니다. 어머니 계시는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끝까지 따르고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는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시험이 나오미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와서 결국 룻은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자, 오르바 그 며느리처럼 자기 세상 팔자 고치기 위해서 떠나지 아니하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자기 나라도 아닌 다른 나라 예루살렘까지 시어머니만 쫓아서 와가지고 결국 시어머니를 이제 이삭을 주어가면서 봉양을 합니다. 그로 하나님이 룻을 축복하셔서
보아스를 만나게 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큰 은혜를 입고 또 그 가문이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가문, 빛나는 가문으로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이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룻은 자기의 안일과 욕심보다는 시어머니의 형편, 시어머니의 사정을 그는 더 깊이 생각했다는 사정. 이건 뭘 우리가 의미하냐면은 바로 오늘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은 나 중심으로 선택을 하지만 우리가 보다 더 우리 사회가 또 우리 모두가 더불어서 잘 사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같이 공동체적 복된 그런 유익한 발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다시 말해서 나보다도 이웃, 당신, 다른 내 앞에 사람을 우리가 고려하고 또 생각하면서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흘러가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불어 살아가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웃을 생각하고 마지막에 나를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선택이요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오늘 우리가 참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자녀들이 특별히 오늘 어버이주의를 맞이해서 다 부모님에게 잘해야 된다, 효도해야 된다는 알지만 현실에 묻혀서 그렇지를 못할 때가 많아요. 어제 인터넷을 보니까 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시골에 두 영감하고 할머니가 사는데 이제 혹시 어버이날 두 아들이 있는데 올라나 그러고 있는데 이웃 동네에 많은 자녀들이 와서 그냥 야단법수 떠들썩하게 놀면서 소리가 납니다. 근데 이 두 노인네가 사는 집은 조용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번에도 아무 연락이 없고 안 올라나 보다.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는 혹시 며느리가 오면은 주려고 참기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밭에서 나오는 이런 거라든지 곡식이라든지 이런 걸 다 챙겨놨습니다. 그리고 또 오면 씨암탉을 잡으려고 아주 닭을 잘 키워놓고. 그러나 결국 전화 한 통 없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벌써 저녁때가 됐습니다. 근데 저녁때가 돼서 이제 저녁을 하려고 할 때 아버님 저 왔습니다. 그러고는 그 소아마비 딸이 이웃 동네로 이제 또 장애인인 사이를 얻어가지고 결혼을 해서 아주 가난하게 삽니다. 그래서 이 두 대는 그 가난한 정말 그 소아마비를 앓고 남편도 장애를 가지고 다리가 절뚝거리고 하기 때문에 올 걸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 사이와 딸이 절룩거리면서 참 힘들어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머니 아버님 잘 계셨어요. 저희들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어저께 들에 가서 쑥을 뜯어가지고 쑥 버무려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잡수세요. 평소에 아버지 어머니가 쑥 버무린 거 옛날이니까 쌀가루에다가 쑥을 버무려가지고 그걸 가지면서 이거 따뜻할 때 이거 잡수세요 하고 내놨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두 아들을 위해서 정성을 들여서 대학을 보내고 유학을 보내고 참 결혼을 시키고 잘 살도록 했지만 결국 그들의 현실에는 지금 아버님 찾아뵙는 것보다는 외국 여행 가는 거, 또 어디 더 좋은 데에 구경 가는 것을 선택하고 생각지도 않고 가장 소아마비요 장애인이요 못 살고 먹고 살기 바쁜 그 딸 사이가 찾아와서 두 부모를 기쁘게 하고 저녁을 그 아들 주려고 키웠던 씨암탉을 그 사이와 더불어서 같이 저녁을 준비해서 먹고 그 아들 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그 딸에게 주었다 하면서 참 그 진정한 효도가 뭔가 하는 것을 그 인터넷 가운데 이 얘기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 하나님을 잘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결국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실까? 다시 말해서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어떤 부귀영화, 물질, 어떤 명예 그것보다도 그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가장 진정한 효도요 순종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은 뭡니까? 늘 좋은 소식, 화목한 가정, 또 좋은 그 사랑의 관계, 소통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현실의 어려움이지만 어려운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그대로 우리가 진실되게 함께 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효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마지막에 하나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은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베드로 또 안드레 요한 야곱을 보시고 그들이 평생 동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제부터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는 배와 그물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제자들은 평생 배와 그물만이 자기와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절대적인 삶의 도구요 방편이었습니다. 그것이 자기들의 노하우요 평생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부름에 그 인간적인 세상적인 여러 가지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라고 하는 사실. 만약에 베드로나 그 제자들이 계속해서 갈릴리 바다에서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기 잡아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고 처음 봤는데 당신을 따라갑니까? 그리고 따르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베드로라든지 이런 제자들을 알 수도 없고 그들의 이름이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우리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이름으로 남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이 식사하는 데 오셔서 값비싼 상유, 그것은 약 300데나리온, 오늘날 말하면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고 그가 이제 결혼하면 가지고 갈 그 엄청난 비싼 향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예수님께 부었을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야, 너 어찌하여 그렇게 그 비싼 것을 허비하냐, 버리느냐? 그것을 차라리 값싸게 팔아가지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준 것이 낫지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여인을 책망하지 말라. 잘했다. 내 장사를 예배했다. 내 이름이 전파된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같이 기념되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여인은 세상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의 가치관을 볼 때는 허비하는 것이요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을 생각할 때는 그걸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세상 끝까지 그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이름도 같이 기념되어진다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이냐 믿음이냐 선택을 할 때 과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현재의 찰나적인 잠깐 있다 없어질 안개와 같은 꽃과 같은 이런 구름처럼 지나가 버리는 인생의 것에 우리의 모든 목숨을 걸어야 되느냐, 아니면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그것을 준비해야 되냐 하는 것은 분명한 확실한 우리가 선택의 가치관이 정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 날 괴로우면 그 날에 속하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것으로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24절 보면 그래서 너희는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종록이나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해하지도 못한다. 우리의 영원히 남는 것.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했던 분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잖아요. 수천만 원의 그 그림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도 가져가지 못했어요. 자, 우리가 미리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늘나라에 미리 보물을 쌓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우리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요 미리 거기에 보물을 쌓는 것인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현재 살아가면서 믿음이냐 현실이냐 영원히 남는 것이냐 아니면 찰나적인 어떤 순간적인 세상의 쾌락이나 잠깐의 어떤 부귀영화를 위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의학이나 과학이나 세상의 경험이나 기술이나 노하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말씀에서 아브라함처럼 베드로처럼 영원한 것 하나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너를 복을 더하리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선택해 나갈 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자자손손 가문들이 더욱 빛날 것이요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질 것이요 마지막 우리가 주님 오실 때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이 잘했다 칭찬받고 미리미리 쌓아놓은 그 상급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땅에 우리가 미련한 선택이 아니라 참으로 지혜로운 믿음의 선택, 말씀을 쫓아가는 아브라함 같은 참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는 그런 또 우리의 자자손손의 놀라운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럴까 저럴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을 해야 되나 저것을 해야 되나 아버지 하나님 그때 갈등과 참 방황과 좀 어찌할지 모르고 어리둥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현실이냐 믿음이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아버지 현재 찰나적인 잠깐의 순간의 어떤 부귀영화보다는 영원한 것, 영원히 나를 행복하게 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할 정말 하늘나라의 선택 예수 그리스도 바로 믿음을 선택하고 말씀을 쫓아가는 이 아브라함 같은 놀라운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때때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후회하는 일이지만 결코 믿음 안에서는 후회도 없고 갈등도 없고 그저 모든 것을 주님께 전폭적으로 맡기고 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지배를 받으며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깨닫고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참으로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4장, 합동 434장, 새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분을 어찌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대로 족한 은혜 주시니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후회하는 선택이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고 말씀을 쫓아 선택하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모든 것을 선택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미리미리 많은 보물을 쌓는 아버지 상급을 쌓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가 주의 은혜와 평강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화목함이 있게 하시고 늘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문과 자손들 가정 위에 영원토록 주님이 함께하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